예, 한 달 만에 또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에라고 돼 있는데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 중에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치욕적이고 실패했던 사역이 아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를 가지고 고린도로 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왔냐면 사역을 실패를 하고 오게 된 겁니다. 이 배경을 두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도와 그가 하신 일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아니기로 내가 작정했다 라고 고백하는 배경이 아덴 사역입니다. 그럼 뭐 바울이 어떠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어떻게 된 거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죠? 응답받고 그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간 겁니다. 근데 이때 누구냐? 실패자와 실패자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덴사에게 실패했던 바울,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부부. 근데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습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성경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유대인들은 그 어떤 기술을 하나씩 이렇게 그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그 뭐죠? 꼭 승마든 뭐든 꼭 하나 무슨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이 기술은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배웠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또한 아덴 사역을 실패하고 왔는데요. 그죠? 그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다라고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알았으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과정에 그냥 지나갔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어떤 일이 됩니까? 시대적인 만남이 돼요.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복음 컨텐츠가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복음을 위한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그 뭐죠?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틀렸거든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이게 뭐죠? 복음 전도의 컨텐츠였고요. 이 만났던 이 일이 뭐가 됩니까? 복음과 전도의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죠? 이 쉽게 말하면 뭐죠? 이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놓고 부른 거지 하나님께서 뭘 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컨텐츠, 전도의 플랫폼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러 가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 돼요. 자, 그렇다면 소론 부부부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저는 복음을 진짜 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죠?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복음화를 해야 돼요. 복음화.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음화가 되면 여기서 따라 나오는 응답이 모든 분야의 복음이 드러나는데 그걸 보고 전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세계 237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 세계화랑 연결이 되고요. 이 속에 제자가 붙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화라고 하고 여기에서 교회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교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나는 복음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음하러 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아니까 한번 이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 말고요. 그리고 각 단체들이 말하는 복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가 세계복음협의회인가 어떤 뭐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걔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맞죠? 그런 복음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된다? 이 말 틀린 말이거든요. 왜 복음인데 안 됩니까? 그럼 복음은 아까 찬양했잖아요. 완전하며 모든 것이다.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 고민을 실제로 해봤었어요. 신학생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더 가정 문제는 심각했고 경제 문제는 심각했고 제 주변 환경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복음 붙잡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갈등 갖고 있었어요. 안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왜 나는 안 될까? 어느 날 좀 있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제가 그거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라고 보이는 것이 문제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도 문제를 잘못 보면 답 없어요. 맞죠? 선생님들 그 얘기 잘 안 합니까? 문제 잘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일 안 합니까? 그죠? 근데 내가 문제 아닌 걸 문제 삼고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제 모토로 자리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문제 삼지 마라.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마라. 목사님 갈등이 왔는데요. 문제 삼지 마라. 아니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둘째 문제고 문제 삼지 마라. 저는 그게 복음하러 가는 응답 중 응답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자 말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중직자들이 보통 세워지고 각 분야의 임원이 되고 사역자가 임명을 받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직자를 세우면요. 내가 장로로서 뭐 해야 되지? 권사로서 뭐 해야 되지? 청년회장으로서 뭐 해야 되지? 내가 임원으로서 뭐 해야 되지? 지도자가 됐는데 뭐 해야 되지? 이 질문이 틀렸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뭘 해라 안 하고 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당 러버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따라오라는 말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다.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은 진짜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했었을 때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저걸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걸 필요하고 할 거 많대요. 근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언이 틀렸다고 본 게 아니고요. 나는 저에게 중직자가 따라오는 것보다 앞서면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청년들, 청소년 미션홈이 세워졌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방향을 주십시오. 그때 바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기다려. 말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뭘 해라는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가라 안 했고요. 내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전부 뭐냐? 내게로 오라는 말은 뭐죠?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걸 보고 말씀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삶을 개혁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수고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걸 전도개혁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전도해라 하니까 전도가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 내가 주는 짐을 매.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분야에 맡은 부분이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들 조심해야 될 거.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왜냐? 번아웃 될 거거든요. 혹시 교회에 헌신하고 하면서 번아웃 돼 본 적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데 왜 번아웃이 옵니까? 그럼 방향이 틀리고 시작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장로로서 좀 이제 못하겠습니다. 왜냐? 짐이 무겁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떤 짐을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내려놔야 될 건데 뭘 내려놓습니까? 쉽고 가볍다는 그 멍에를 쉽다는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갖고 복음이라고 알고 있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 뭔지 압니까? 축복, 응답, 잘 되는 거, 한자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복음은 뭐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있죠. 내가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로당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메시아가 온다며. 어디서 온다고 그랬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주석 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라고 안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그만큼 기다렸던 사람. 근데 망했어요. 왠지 압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축복, 잘 되는 거, 문제 해결 이걸로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 좀 독해야 돼요.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랑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이 못을 박았어요. 맞죠? 저는 진짜 좀 상처받더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복음 붙잡으면 안 됩니까? 미안하지만 복음 붙잡은 게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가정 문제, 남편 문제, 내 돈 좀 벌고 내 병 좀 고치는 그런 알라딜 램프의 지니 같은 그리스도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겁니까 복음이? 제가 그랬다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될까?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 문제 해결이라는 데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크고 비밀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코가 석자니까 누가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동 안 돼요. 근데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왔다. 이러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역시 복음의 능력.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틀린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 화의 응답은 못 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에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제와 불화했던 거 그거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라. 이 말 잘못 들으면 야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뭐 성도들이랑 싸우지 마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배에 걸림돌 되는 걸 제거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왜냐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안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쫓아다녔습니다. 맞죠? 물고기랑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 애들이랑 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몰려다녔던 슈퍼스타였습니다. 맞죠? 그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예수님께서 똑같이 묻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냐? 혹시 내 경제 문제 때문에 버부리치고 그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랍니다. 세례요한이랍니다. 맞죠? 근데 그게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 같은 일도 하셨어요. 세례요한의 주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셨고 봉사도 하셨고 불의온 사람을 벗도 되어주셨습니다. 이웃도 되어주셨습니다. 맞죠? 예레미야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주된 일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맞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니는 겁니다. 한번 시간 나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게 진짜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거든요.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내 일이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하여 먹는 것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떡, 그 표절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러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으면 병자가 낫는데 문제 해결되는데 행복해진데 혹시 그 표적 보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다니까 그 표적 보고 쫓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의 선조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만나 메추라기 먹는 거였습니까? 이 사람들 딱 그렇게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줄였지만 나를 통한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딱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랑 영원히 같이 있지 않아. 나는 가야 돼. 그랬더니 나는 이제 죽고 이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잘 읽어보라니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너무 어렵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라고 안 돼 있어요. 제자들이 다시는 그와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왠지 압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서 그 표적 그걸 계속 행일 줄 알았는데 떠나야 된다는데요. 떠나야 된다는데 문제가 생긴다는데 핍박을 받는다는데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저와 함께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진짜 이거 진작에 점검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가 떠나가신 분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외쳤던 강사분들도 계십니다. 문제 오니까 떠나대요. 교회 어려움이 오니까 떠나대요.
그럼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교회 부흥 아니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다락방도 이제 한계 온 것 같다. 뭐 어떠고도 뭐 반복하는 것 같고. 자기가 보는 복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락방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쓴 것은 이 복음을 복음화하는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복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전도운동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가지고 몇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요 복음에는요 나라는 기준이 없어요. 나라는 기준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아는데 못 누리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장 그 첫 번째가 아까 적었던 것처럼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이렇게 돼야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바울이 그날 이후로 바울이 아덴사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쫓겨났던 겁니다. 문제 갈등.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응답이 아니었잖아요.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실패했던 게 응답이었어요. 왜냐? 그때 응답이 되고 있었으면 바울은 고린도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터덜 고린도로 내려오거든요. 왜냐? 거기서 헤어졌던 디모데와 다른 팀들과 만나기로 약속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그런데 나는 저기 가야 돼. 내 기준이잖아요. 그 이전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이 성령이 막았다니까요. 누가 막았죠? 하나님이. 근데 만일에 바울이 그래도 아시아야. 그래서 어쩔 뻔했어요.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로 가지 않았고 그 응답도 없었을 뿐더러 아덴사에게 실패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지 못했다고요. 보세요. 복음을 못 누린 이유가 내 기준에 응답이다 아니다를 보니까 나는 복음 붙잡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에 응답이 전도가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기준이 동기로 딱 보거든요. 이 동기가 있으면요, 저 얼마나 무섭냐면 이 동기는요 눈을 가립니다. 류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종이 같은 거 여러분 어릴 때 해봤죠? 여러분 돌돌 말아가지고 이러면은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틀 안에서만 이걸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내가 이 기준이 동기가 되면요, 요 틀 안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그 바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동기가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무의도적 사역입니다. 이번 캠프 때 요 A라는 지역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 제자를 만나야 된다. 물론 방향은 정하되 전체를 봐야 돼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 방향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열었죠? 마게도냐로 문을 연 겁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중요한 제자 이름 나오죠. 루디아.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본격적으로 교도부 역할을 하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제일 더 중요한 제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올라옵니다. 맞죠? 근데 우린 자꾸 내 기준, 내 동기로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고 보게 되니 눈이 자꾸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동기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창기 때 저쪽에 저는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마치고 이제 부산을 내려가는데 전도사 몇 명이서 봉고 차려가지고 빨리 내려갈 일이 있는데 빨리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속도 위반 카메라가 무서운 거예요. 사고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젊은 혈기에. 사고는만 나면 되는데 속도 위반 카메라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는 그 카메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끼리 무슨 짓을 했냐?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 일본 오사카에 있는 그 김용곤 선교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뭘 했냐면 까만 비닐봉지를요 번호판 위에 걸었어요.
달린 겁니다. 근데 안 찍히면 된다는 동기에 사로잡히니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 달리는데 지금은 적외선 카메라니까 번쩍번쩍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번쩍번쩍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운전하면 장난치는 겁니다. 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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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이러면 딱 이러는 겁니다. 그 번쩍하거든요. 그 도착을 딱 했어요. 도착해서 충격받은 거 봉지가 없어.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속도 위반 카메라 17장 그때. 그래서 면허 취소당하고 더 웃긴 거 카메라에 사진에 이 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지금 흑역사입니다 지금. 그 김용근 송교사 지금 오사카에 그 얘기 가끔 합니다 만나면. 그럼 그 얘기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좋게 말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그죠? 한 번은 또 봉고차 먹고 또 가는데 앞에 차가 안 비켜. 좀 좋은 차인데 젊은 혈기야 빵빵 누르고 막 비키라고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오른쪽 비키더라고요. 앞에 딱 달려가가지고 창문 다 열고 그 촬영에서 막 손가락 찌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근데 창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 그러니까 욕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에 사로잡히니까 류 목사님 번호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차선에 차선 안 바꿨습니다. 봉고차가. 왠지 아세요? 교회 이름이 왼쪽에 써 있죠. 그죠? 바뀌는 그 순간 교회가 들켜. 동기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죠? 웃기지만.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체질이 돼요. 이 체질에서 열매가 나온 게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 이 인본주의의 결과는 반드시 영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복음하러 가기 위한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짜 딱 이 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그죠? 어렵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절대 그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나도 니보다 더 힘들 때가 있었다. 절대 위로 안 됩니다. 그 말. 그 말 하면 안 돼요, 원래. 원래 상담하기에서도 그 말 하면 안 돼요. 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 아이들은 뼈만 남았단다. 전혀 위로 안 됩니다. 오히려 열받습니다. 그런 거 위로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비련의 주인공이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말도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진실이 뭔지를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안타깝겠죠?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안타깝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오랜만에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저 사람은 완전 불신자처럼 산다.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해요. 적고 녹취하고. 쉽게 말하면 뭐죠? 나처럼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권사님처럼 해야 신앙생활입니까? 저 권사님처럼 못하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는 은혜 받고 이제 적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감사가 없어요. 그 알고 봤더니 진짜 그 예를 들어 그분이 힘들다는 사실 속에 진실은 뭔지 압니까? 내가 내한테 성이 안 찬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를 딱 어디로 연결시키죠? 복음 갖다 연결시키잖아요. 복음 알면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이러잖아요.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다인데 아니면 복음이면 다가 그 말하는 그 사실 속에 진짜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시장이 여기서 와야 돼요. 요 속에서 영적 사실이랑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거든요. 내가 힘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안에 진짜 진실이 뭡니까? 목사인 제한테 한번 대입해 보자면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그 안에 진실은 뭐냐?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진짜 다른 사람은 이거밖에 못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은 이거 못 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사단도 압니다. 세 번째,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래놓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어디서 찾는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거든요. 이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올바른 열매는 전도와 연결돼서 오게 돼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죠? 저희 집에 어떤 청년이 하나 살아요. 저랑 같이. 이 친구한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얘는 혼외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박이라든지 좀 음란 쪽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도박하고 어떻게 하다가 임신에 돌아버려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상처받고 충격받고 이거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은 두세 명이 있지만 뭐죠? 어머니가 다른 거죠. 그 아버지가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형들 입장에서는 얘는 진짜 우리 집안의 악이라. 근데 나중에 이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이 30 넘어가지고 30 후반 됐는데 형이 얘를 두드려 패버려. 어느 정도가 두드려 팼냐? 야구방망이로. 그럼 특수상이거든요. 이건 합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가 뇌진탕, 뇌출혈까지 가가지고 얻어맞고 어디 가도 못하는. 얘한테는 최악의 위기가 오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이, 이 때리 형이 정신문제라. 두드려 패.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항상 의기소침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 문제. 아까 말했던 사실이잖아요. 얻어맞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거 믿냐? 아멘이래요. 그러면 이건 문제 아니지 않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지가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좀 문제인데 병원도 다니는데. 근데 우선은 네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다 그건 몰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문제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고 그 계획은 반드시 전도로 연결된다. 그것만 붙잡고 있어보죠. 그래서 한두 달이 지난 겁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얘가 얻어맞고 이랬다는 것도 회사에서 아니까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이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대표가 뭐 예전에 뭐 나일론 신자라. 그러니까 뭐 집단에는 뭐 자기 직원이 걸어놓으니까 이 친구 스카우트 때가 그 간 거거든요. 나름대로 영업에는 소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해 준다 시고 뭐 기도해 하자 막 이랬었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포럼하면서 힘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 걸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회사에서 모임을 하던 모임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친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듣고 왔나 싶어서 그거 다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목사님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예배를 좀 드릴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믿음인지 깡다군지 뭐라고 했냐? 제가 저랑 같이 있는 목사님은 전 무조건 이분 분명히 오실 거라고. 그래서 무슨 믿음인지.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대표, 이사,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자살 시도해가지고 있었던 부장, 차장 전부 다 인수영접 다 해가지고요. 그 직원의 90%가 예수 믿고 지금 지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여자 이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자기가 포럼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될 때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 이름 모를 무명의 좀 큰 돈이 헌금이 들어와 있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이사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가겠대요. 감사할 일이지.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다락방 문 열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얘는 얻어맞은 게 문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터미널 오는데 내가 태워달라고 그랬거든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한 번 더 맞으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또 맞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을 땐 맞아야지. 그러지 뭐 얘가 뭐라 하냐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비돼 있다고요. 단지 못 보고 있을 거예요. 단지. 그래서 복음화한 응답이 전부 다 이걸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복음과 전도의 컨텐츠고 그 일이
복음을 전도를 위한 플랫폼이 돼요. 걔가 얻어맞은 게 회사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농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그 사역을 실패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쫓겨난 게 컨텐츠 플랫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 기준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으로 보니 문제고 응답인 거예요. 맞지요? 진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칠판 너무 많이 썼네요. 좀 지울게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진짜 여러분들 답을 찾아내야 돼요. 뭘 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그 순간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한 컨텐츠고 전도는 플랫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단어 세 가지가 이해가 될걸요. 당연한 거구나. 맞죠? 문제가 온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당연한 거구나. 맞죠? 내가 사고 쳤어. 그 사고가 드러났어. 당연성 아닌 말로. 그럼 사고 쳤는데 사고가 눈 감아져야지 응답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두 번째, 여기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가 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을 뭘로 하는 거냐?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는 플랫폼이거나 컨텐츠인 걸 몰랐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팍 던지면서 이게 언젠가는 내가 세계복음에 쓰임 받을까라고 돌 던졌을까요? 성경에 그리 안 돼 있어요. 또 그때 최고로 물맷돌 잘 던졌다 함부로 그렇게 단언하면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목동이 물맷돌 다 던졌어요. 왜냐? 양을 지켜야 되니까. 다윗이 실력이 있었던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 양 한 마리도 안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보고만 있었을 때 사건이 딱 터진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장수가 골리앗이요. 그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컨텐츠가 되고 플랫폼이 돼버리죠. 그 과거가. 그러면 성경이 다윗의 위인전, 모세의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로 주신 말씀이 맞다면 이게 우리에 대한 응답이 맞아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맞죠?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문입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였어요. 여러분, 정신과 병력이 남는 게 직장생활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래서 요새 뜨는 자격증 있죠? 임상병리과. 임상병리과가 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나 진단을 하지 못하지만 도울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임상병리과를 가냐? 심리과를 가냐? 그 정신과 진료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럼 정신과 기록이 남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나아도. 맞죠? 앤 설리번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 컨텐츠고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누구죠? 헬렌 켈러죠. 그래서 제가 요 와서 간증 안 했습니까?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완전히 정신 돌아서 강제 입원된 애 여자애가 있다고요. 맞죠? 얘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교육을 한 다음에 했던 얘기입니다. 너는 그 과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가정을 겪게 했는지를 한번 네가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봐라.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 한 지 2달밖에 안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맞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가 오후 5시에 다락방 들어가고. 근데 이 친구가 두 가지를 딱 준비해요. 뭘 준비하냐? 청소년, 상담사랑, 임상, 심리과. 그 두 가지 준비해요. 왜냐? 이것은 발판이거든. 플랫폼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나갔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나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잡는 거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이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맞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불신자보다 더 못 살아야 된다니까요. 불교 다니는 사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뭐든지 부처님 손바닥이라 안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왜 줬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불신자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에휴, 내 운명이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체념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못 받아들입니다. 맞죠?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주권입니다. 이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의 자녀 실패, 멸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실수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도 실수했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우리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죠? 이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단어 하나 붙잡고 막 은혜 받았다고 이거 그거 말고, 진짜 미안하지만 그거 말고요. 한 번은 뭐 청년들 뭐 포럼 하는데 혹시 이런 청년들 있어요? 뭐 포럼 하는데 막 기가 차가지고 제가 회사를 그만뒀대. 왜? 너무 회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기도처럼 말씀 인도를 받았다. 뭔데? 하필이면 그날 기도처 성경구절이 출애굽과 창세기 12장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했다고 그래. 아, 시간표 맞구나. 그만뒀대요. 여러분 혹시 말씀인도 이렇게 안 받아요? 그렇게 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단언하는데 그 말씀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점쳐요. 그럼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가출하고 싶은데 이런 랩런트들 다 가출하고요, 다 헤어지고 그래야 됩니까? 말씀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 언약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막 단 하나 붙잡고 막 언약 잡았다. 제가 답답해서 제가 흥분해서 한 얘기인데 그거 언약 아닙니다. 맞잖아요. 성경에서 주시는 그 언약이 나의 말씀이 뭔데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것도 미리 주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쫓아올 거야.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그 애국 군대를 활용해서 내가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잡은 모세에게는요, 그게 응답이었는데 언약을 못 붙잡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국 군대가 뭐요? 절망이고 저주고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 붙잡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여정을 따라갔더니 응답과 작품은 나와지게 돼요.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따라온다고요. 이걸 보고 CVDIP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위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맞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을 하죠.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괜찮은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아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문제 안 되게 해 주실 거야. 그 믿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그 믿음 갖고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부르면서. 그 믿음 더 좋게요. 믿음이 뭡니까? 잘 될 거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응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중훈련 강사를 오래 했는데 그때 세웠던 지교에 있죠. 이건 제가 무시하거나 틀렸다는 얘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막 세웠던 지교에 지금 다 들어보면요, 거의 90 몇 프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응답이 아니었단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광수 목사님께서 직접 뛰었던 다락방 지금까지 있습니까? 맞죠? 응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한 겁니다. 불신자 말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맞죠? 그런데 영원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 응답만 받으면 내가 진짜, 응?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내 이 응답만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난 다 필요 없고. 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축복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스도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증거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왜 다윗을 얘기하셨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겁니다. 그 증거를 잡아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뭐라 하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직장에,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지역에. 그죠? 그러면 나는 이 보좌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237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많은 묵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내가 복음을 내가 알고 있냐. 이걸 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복음을 진짜 아는 게 맞다면 두 번째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든 이유로 내가 이것을 못 누리고 있냐. 그게 소론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어떻게 복음을 누리기 시작을 할 거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재앙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에 빠지죠. 맞죠? 그리고 언약 놓쳐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언약 놓쳐서 속국이 됩니다. 그 맞죠? 맞죠? 그런데 재앙이냐 237이냐 이거거든요. 모세에게는요, 노예가 재앙이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 237로 가는 응답의 배경이었습니다. 맞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는 눈이 둘 다 맞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거 안 헷갈립니까? 언약 놓쳐서 노예에 빠진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복음 놓쳐서 내가 지금 어렵구나. 맞아요, 그 말.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 세계 못 살립니다. 이것이 전부 다 237로 가는 컨텐츠고 237로 가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갔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의 컨텐츠요, 출애굽의 지도자의 플랫폼이 된 겁니다.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가 혹시 있었다면 이것이 재앙이냐 237이냐. 맞죠? 내가 청소년기 때 방황했던 그 시절이 상처, 재앙이냐 237이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이미 복음 컨텐츠, 전도 컨텐츠, 복음 플랫폼, 전도 플랫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또한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도를 잡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전도의 새로운 눈이 열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되어 이미 전도 컨텐츠, 전도 플랫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처럼 전도의 실패, 지역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컨텐츠와 플랫폼이 되었던 응답이 보여지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